종교라는 게 성립되려면 신이 존재해야 되고 그 신을 섬기는, 추앙하고 경배하는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 밝혀야 되고, 신자들은 그 신에게 무슨 책임을 지며 무슨 보상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 좋아하는 표현같이 전지전능하시되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영광과 그의 형상을 물려받은,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로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을 따질 때 인식론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가 그 존재론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찬송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단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관계, 마치 혈육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묶으시고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후손입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후손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몽땅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며,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줄 테이니 너희는 받아라, 그걸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매우 놀라워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당신은 무슨 그레고리 팩을 닮았다 그러면 굉장한 칭찬인데, 그래도 불쾌하죠. 그레고리 팩이 나를 닮았지 왜 내가 그레고리 팩을 닮았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 누군가가 당신은 참 훌륭하다, 내 자식은 그만 못하냐, 그러면 평생 왼수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낫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럽니다. 그래서 가깝고 싶으면 당연히 당신 자녀들은 참 놀라워, 귀해,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았어, 그럼 평생 동안 이제 절친이 되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며 심지어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믿지는 한이 있어도 자녀에게만은 양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크면서는 왼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라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라. 공부를 잘해라. 너 92점이 뭐냐? 100점을 맞아야지. 혹 실수를 했으면 99점이어야지. 왜 79점이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들들 볶는 게 부모입니다. 야, 너 잠이 와? 지난 시험에서 너 32등 했는데 너희 반 학생이 22명이라는데 왜 등수가 32명이냐? 너 죽을래? 복죠. 그래서 다 부모가 싫습니다. 받는 혜택보다 당하는 닥달이 더 엄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해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들 볶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짐승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얻은 성실함과 열심과 가장 큰 힘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고 그 결과를 보려는 아버지다. 그러니 넌 쉬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대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최선을 행하지 않는 한 사랑은 만족하지 못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더 했다고, 더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한 얘기로는 이 뜻이 더 분명히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가보죠. 현실적인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성경은 부부에 관하여 이런 약속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남남이 만나는 것인데 그때 둘의 결합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 같은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로 한 걸음 더 간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보다 하나도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분명히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사랑은 이런 모순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가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에 가는 일을 부부로 묶으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 말씀대로 당연히 상대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뭐라도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부부가 묶입니다. 그러나 아까 자식이 크면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부부도 살면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조건 속에서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커피값 가지고 나와서 맛있는 음식 사줄 수 있는 준비 속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 만나지만 살면 현실은 하이힐 한 번 신을 틈이 없습니다. 하이힐은 못 박다가 다 부러졌고 남은 거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만 남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왜 나를 이따위로 살게 해?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거면 가지고 아무 데서나 자도 좋고 아무거나 먹어도 좋은데 이 아내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싸우죠, 밤낮. 아글아글 쓰고 싸우죠. 그건 상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현실을 견뎌낼 수 없는 우리의 취약함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기대에 대한 절망이, 후회가, 현실이 이렇게 분노의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정도에서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게 더 괴롭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견디는 게 견디는 게 아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현실 속에서 어느 틈에 환갑이 넘고 이른이 되면 험한 소리 안 하기로 합니다. 불만은 남아있지만 험한 소리를 하면 더 손해다. 어차피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내가 참자.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아니 당신 아직 기운이 남아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놀라죠. 넌 한 번도 누구에게 진 적도 없고 양보한 적도 없고 좋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야, 너 마누라한텐 잘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됐니? 엄마 나도 몰라. 우리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 최고의 보상, 최고의 경지를 넘어섭니다. 감수를 합니다. 굉장하지요. 인간이 될 수 없는 지경에 갑니다. 이거는 코끼리도 할 수 없고 악어도 할 수 없고 무슨 늘 푸른 나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예화로 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다만 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망으로 망할 운명밖에 남지 않은 세상에다 대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너 먹었다 죽어라 해서 그 인류를 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같은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여기로 더 나오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최선을 넘어서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애굽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끌고 나오시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거 다 죽이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죽이긴 누굴 죽여요.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는데요. 참으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더 가자. 하나님이 변하신다니까요. 모세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하박국을 세우고 이사야를 세우고
세운 선지자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를 보세요.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 이제껏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최선을 넘어서는, 그들의 변덕과 반역과 그들의 실패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죠.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번 언약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언약과 다르다. 그때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너희들을 내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영광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게 됩니다. 사랑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보는데 오늘 마침 또 성가대가 13장을 했어요. 사랑은 환상이 아니며 능력도 아니며 그리고 열정도 아니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속내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답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로 나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죠. 다 실현됐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남아있을 거랍니다. 왜요? 그건 더하거든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끌어내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사랑은 우리를 요구하고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 처음에 가졌던 정열과 진심과 기대에서 얼마나 벗어나니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범위와 한계와 실력에서 넘어섰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자리가 뭐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억울함을, 못마땅한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수한다는 것은 다만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축복할 수 있으며 수준에 맞지 않는 모든 정도와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치와 경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으로 인하여 돌아가는 것이며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열매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 열매를, 증거를 확인해야 되나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 부부, 자식,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나라,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과 어떤 운명을 알고 우리의 존재와 책임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공짜라는 개념이 첫 번째 특징이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게야 말겠다라는 고집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좋게 하자고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만족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그 의지는 우리로 항복해 하심으로 우리로 그 영광의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찬송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와 마주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이렇게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의 역할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 자랑과 그 영광을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귀한 인생인 줄 아는 충성과 승리가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